2024년 3기 10일과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미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요일 소재인 기억해야 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마가의 눈으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10일과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묘사하는 예수님의 순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가는 마치 자동차가 정차하기 위해서 속도를 천천히 줄이는 것처럼 이제 그 속도를 줄이며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음모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매우 선명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오늘 저희가 함께 연구할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 한 여인과 늘 그분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한 명의 제자를 대조함으로써 주님께 영원히 기록될 드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다음 같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가는 이제 14장을 열면서 이틀이 지나면이라는 말로 그의 글을 시작합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연구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영적 어두움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과 함께 이제 마가복음 14장을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과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는 유월절에 주님께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비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들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물론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마가가 특별히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은 다음 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3절로 9절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기로 한 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여인과 예수님을 적은 값에 팔기로 약속한 가룟 유다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곳에서 두 가지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조법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가져온 매우 값진 향유 옥합,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과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잘 아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악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드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이야기에 두 번째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점층법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는 옥합에 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책망하는지라.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12 중에서 바로 한 사람인 유다를 연결짓고 있는 정칭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12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점층법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를 드리지 못한 가룟 유다를 더욱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을 따라서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는 여인이 행한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으며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즉 선한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일을 복음, 즉 좋은 소식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희생 제물 대신 주님을 예비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고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온 한 여인이었음을 마가는 오늘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은 저희는 과연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영감의 교훈은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좋은 일을 꿈꾸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손해를 보는 일이며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순전히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의 순전한 드림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저희도 마리아의 모본을 따라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순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저희의 작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생각과 이익의 계산을 넘어서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전파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